장로회 헌신 예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여건사의 헌신 예배군요. 이렇게 헌신 예배가 이제 올해도 계속될 텐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장로회 헌신 예배를 잘 시작하셨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사건이 이제 연속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소식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에서 제일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건강일 것입니다. 참 건강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건강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또한 건강입니다. 건강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신체의 건강, 몸의 건강이 있습니다. 정말 몸이 아프면 정말 참 힘들죠. 또 마음의 건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 신체의 건강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몸은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건강이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족들과 관계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이제 관계가 너무나 나쁘다. 그러면 얼마나 가정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 관계의 건강처럼 참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의 건강,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건강. 참 건강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사용하지만 참 관계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또 영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문제에서의 영적 건강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 문제는 어떠십니까? 신체적 몸의 건강은 출중하신가요? 마음의 건강은 문제가 없으신가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들지 아니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정말 만남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관계의 건강이 어렵습니까? 영적인 건강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한 어린아이인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회당장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막 바짝 엎드려서 내 아이가 죽어가니 좀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당시 회당장 하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아는데 갑자기 등장한 메시아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자고 하고 예수님이 가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가 사람 살리나?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고쳐줄 수 있나?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님 주변을 애워싸서 막 가는 길에 정말 건강을 잃어버린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그 무리들 속에 끼어서 이 예수님의 행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을 막고 맙니다. 오늘은 야이로의 집에 딸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보다는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치료한 사건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26절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때문에 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병은 고치지 못했고 더 괴로움이 많았다.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면서 더 몸이 망가졌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돈도 다 썼다는 거예요.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손해 참 많습니다. 병은 우리의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 혈루증으로 12년을 고생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긴 질병에 아무리 좋은 효자라도 부모를 더 이상 못 돌본다는,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이 혈루병으로 오래 앓았던 여인은 아마 돈도 다 잃고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혈루증, 여성이 심하게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하혈을 하다 보면 심한 악성 빈혈로 고통받게 됩니다. 여자가 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 그 고통이 극심하고 당시 사회적으로 우리 종교적 사회였던 그 유대 사회에서는 외면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많은 의사를 만나봤지만 많은 괴로움만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효험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더 중해지기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의학 실력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초점은 뭐냐면 이 여인이 얼마나 그동안 괴로웠을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태까지 갔을까,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몸은 점점 아파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길이 막힐까? 이렇게 고칠 수 없을까? 이렇게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바닥이 났고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녀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고생하면서 재산까지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이 없구나, 돈도 없고 어떡하지 할 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돈이 많을 때, 병원을 찾아다닐 때는 예수의 소문이 안 들려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돈도 많은데 좋은 병원 많잖아, 좋은 의원 많잖아,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굳이 예수님 만나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얘기가 달라요.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몸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가 봤어요. 희망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 혈루증 환자는 너무나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당해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마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나에게서 떨어지시오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겪었어야 할 아픔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픔이 있지만 정말 질병이나 인생의 아픔이 있을 때 위로와 사랑이 필요할 때 위로와 사랑을 못 받는 순간에 상황에 설 때처럼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누구 하나라도 얼마나 아프시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자, 이제 병원에 열흘 동안 입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우리 병실에서는 제가 왕고가 됐습니다. 제일 오래 있었어요. 다 들락날락하면서. 그런데 마침 우스운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하다가 삼성에서 이제 큰 트랙터로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자기가 뭐 돈을 많이 버는데 하루에 내가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묻지 않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루에 45만 원짜리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큰 소리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집이 인천이래요. 그냥 인천 출신 아니에요. 그러시냐고. 그럼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나는 어느 학교 나왔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선배님. 제가 선배님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닌 고등학교를 나왔냐고, 인천고등학교 그랬더니 제가 1년 다니다가 옮겼거든요. 그래도 선배는 선배래. 그래서 1년 선배인 걸로 그날부터 선배가 돼서 계속 이제 상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참 우스운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선배님,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이분은 장로님인 걸 몰랐어요. 그냥 선배님으로만 알았어요. 선배님, 지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말이야 이렇게 아프면요
엄마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애인들도 와서 나를 면회 와서 좀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거 맞는 거네. 그랬더니 예전에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 병원 말이에요. 나도 못 들어와. 다 똑같아. 이분의 마음은 그건 거예요. 위로받지 못하는 거, 사랑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요즘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외로운 게 그것입니다. 누구 하나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정말 그랬을 겁니다. 다른 병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할 텐데 이 혈루증은 얘기가 다릅니다. 다 소외당하는 거예요. 다 외면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성전에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때에 그의 귀에 쏙 들어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또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봤지만 마가복음을 읽어오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좋은 소문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 속에 예수님 미쳤다고 하는 소문, 또 사람들을 막 소욕해, 사람들이 막 예수님 나타나면 막 몰려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소욕해하는, 당시에 로마 식민지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 몰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막 소욕해하는 자라고 하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된 소문만 듣는 거예요. 내 병도 고치실 수 있다. 내 병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많은 뉴스가 우리 속에 있지만 예수님 만난 자의 기쁨, 예수님 만난 자에게 주시는 소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 이러한 뉴스, 이러한 소문들이, 이러한 뉴스들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귀를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이야기. 오늘날은 정치의 뉴스, 세계 정세의 뉴스, 각종 경제적인 뉴스, 이것들이 범람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요, 극단의 사회입니다. 이 진보와 보수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완전히 극단입니다. 자기들의 뉴스만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은 무슨 뉴스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은혜로운 뉴스, 복음, 굿뉴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쏙 들어와서 예수님 생각만 할 때 기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굿뉴스가 여러분 마음을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인의 병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소개하면서 그야말로 점점 희망 사라지고 절망이 가득하 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살아볼까?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볼까? 다시 한번 힘차게 믿음 생활해 볼까? 한번 노력해 볼까 할 그 굿뉴스가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공부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막 노력하게 됩니다. 인생의 건강으로 이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어? 얼마나 희망이에요.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 만나보자.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친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운집해서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드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들릴 수 있는 기회를 이 여인에게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들었어요. 나는 몰라요. 내가 믿음 생활 못하는 거는요,
그걸 핑계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 정말 주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수밖에 없게끔 이 여인에게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그 뉴스가 들려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 내가 원하는 게 빨리 안 될 때가 있어요. 빨리. 그러면 막 조급합니다. 조급할 때 사람들의 특징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면서도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할 거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랄 거야. 끝까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번에 더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시나 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왕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거의 후자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저는요 워낙 힘들게 살아봤기 때문에 바닥에서 다시 노력하죠. 기도하자.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자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니까. 하나님 꼭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 잡아주시기 역사하시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강팍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 이 혈루증 앓았던 돈도 있으니까, 좋은 의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의 소문 무시했을 텐데 지금 돈도 없어지고 건강은 더 심해지고 이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 오니까 예수의 소문이 쏙 들어오고 그래? 한번 예수님께 소망을 가져봐. 이런 마음을 갖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위기가 곧 기회 아닙니까? 신앙 안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희망적인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무리들이 가는데 끼어 들어왔어요. 끼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파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나는 믿고 있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앞에 걸었는데 예수님 앞에 얼굴 돌려갖고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못했을 것이죠.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어갖고 옷에 손을 살짝 대었다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왔지만 예수님 막 가시는데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 머리 끄덕이를 잡고 나 좀 봐. 그러면서 이렇게 떼는 거예요? 안 했대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아직도 자신 없는 믿음. 쫓아서 왔지만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혈루증으로 사람 앞에 나설 수 없었을 상황이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여인에게는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 병 고침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왔지만 인파로 인해서 북적거렸고 그 북적거리는 인파를 뚫고 왔지만 감히 예수님 앞에 서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이렇게 지금 몰골이 그렇지만 나 옛날에 예뻤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아마 군중들 속을 이리저리 떠밀려 사투를 벌였을 겁니다. 한편에서는 때려칠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파를 뚫었어요. 여러분, 인파를 뚫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뚫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 손 좀 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안수 나았다. 이렇게 할 마음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용기도 없었어요. 자신도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의 옷에 살짝 옷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붙잡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29절은 놀랐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자기도 알았어요. 났구나. 났어.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내 병이 나았구나. 야, 이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응답받았구나. 되겠구나. 될 것 같구나. 하나님 함께 가실 것 같구나. 되나 보다. 이루어지시나 보다. 역사해 주시나 보다. 내 병이 고침받나 보다. 내 문제가 해결되나 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열리나 보다. 이 재단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나 보다. 우리 사업장에 사업의 축복이 임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나 보다.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은 아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막 대면하면서 부탁하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다?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옷을 만졌을 때 그 옷의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았다.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이 보여준 그 행동이 대단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작았지만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에 불안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안 될 것 같은 생각, 절망의 생각, 좌절의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케 하는 생각은 떠나가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되니까요. 예수 안에서. 여인이 느꼈어요. 그런데 여인만 느낀 게 아니에요.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왔구나. 아, 저 여인인가 보다. 저 여인이 고침받나 보다. 그냥 가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과 여인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에워싸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질문이 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갑시다. 빨리 지금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야 됩니다. 아마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을 겁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실까? 빨리 가지.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사람들도 왜 이렇게 지금 문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나? 그랬을 것인데 예수님은 굳이 멈춰 서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일은 야이로의 일로 맡기고 하나님이 또 하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맡기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끄집어내시면 어떻게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볼 때는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는데 방해자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하다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참 목회자가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지금 막 중요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빨리 잠깐만이라도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지금 토요일에 내일 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집중해야 되는데 막 안 잡혀서 막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긴 시간을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나요? 갑자기 의외로 어떤 사건이 끼어들 때가 많아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은 막 마음을 동요하고 참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자리 잡지 않을 때도 많아요. 사역자들이 사역하다 보면 중간에 끼어든 일이 귀찮게 여겨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울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간에 갑자기 끼어든 이 사건 속에서 멈춰 서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딸의 문제가 선약이다. 넌 가만히 있어라. 나는 혈루증 앓았던 여인보다는 야이로의 딸이 중요하다라고 하질 않으세요. 시간 지체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원망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원망받았잖아요. 사실은 주님은 거기서 한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옷에 손을 대야만, 사람들 틈을 헤집고 들어와야만 했었던, 말없이 붙잡아야만 했던 그 가녀린 가엾은 여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십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라는 말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은 고침받았는데 삶은 더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의 마음이 까지 치유받아야 되는데 병은 치료받았는데 삶은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몸은 나았는데 삶은 더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만 치료하지 말고 환자 자체를 치료하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상처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만져주는 것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혈루증만 고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 이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우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누구의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 환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법칙이에요. 병은 고쳤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간암으로 너무나 고생해요. 깨끗이 고쳐주세요. 간 때문에 괴로워요. 간이 다 나왔어요.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술 먹고 죽었어요.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환자 자체를 고치래요. 환자 자체를. 응? 그 영혼을 세우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 세우십니다. 몸만 따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치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세우시고 한 말은 이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이 예수님 붙잡았었던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건 믿음의 생각 아니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만큼 헤집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믿음으로 붙잡았으니 여인아 너는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야. 너의 그 믿음이 너 전체를 구원하였다. 이제 너는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내시고 이 여인을 향하여 불러 세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동안 성전에도 못 올라갔고 마을에도 못 갔고 집에도 못 갔으니 혈루증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딸아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하라. 이제 건강해져라. 내 병에서 놓여라. 다 중요한 말이지만 이 여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딸아. 여기서 끝났을 것 같아요. 딸아.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줄 때 주님은 내 마음 아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완전히 고쳐주시는구나.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왜 내 옷 잡았어? 너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 나를 왜 가던 길을 멈추게 서게 했어? 하지 않아요. 딸아, 내 믿음을 내가 이제 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하라.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하지 않아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큰 능력으로 반응해 역사해 주셨어요.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따뜻한 한마디를 통해서 더 힘을 주시고 이제 이 여인을 모든 사람 앞에서 건강해졌다. 다 나았다. 이제 평안해졌다. 이제 모든 사람 집에도 가고 마을에도 들어가고 모든 유대 사회에서 이제 인정받을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막 선포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이러한 선언은 이러한 부름은 따라하는 이 부름은 이 여인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교회
교회 와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요. 어떤 찬송해요. 저는 오늘 어떤 찬양에 꽂혀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한테 막 이 찬양 빨리 들어봐. 그래갖고 일주일에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와서 내가 이제 회의실에 앉아있으면 이 노래 좀 들려줘. 내가 막 그랬어요. 어떤 찬양이 좋아서. 그래갖고 한 오늘 1000번을 들은 것 같아. 그 찬양을. 내가 계속 듣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저 나름대로. 교회는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주님의 옷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옷자락 잡기에 오늘도 왔습니다. 힘들지만 왔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의 고통 갖고 계신 분, 혹시 물질적인 괴로움이 있으신 분, 혹시 영혼의 고통을 갖고 계신 분, 혹시 질병,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신 분들, 혹시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은혜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건강할지어다. 육신 신체적으로 몸의 건강도 하시고 마음의 건강도 하시고 영혼도 건강하시고 관계도 건강하여 주시고 매사에 성령 안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